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마음과 또한 귀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강해 몇 번째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사도신경 강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오늘 제목은 신은 죽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 우리 청년들 할 거예요. 청년들 예배를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죽음을 믿사오였죠.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을 말을 하고 생명을 말하지만 그 생명은 절대로 무엇을 건너뛰지 않느냐?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또는 죽음의 열매들이나 현상들을 태생적으로 부정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데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느냐? 죽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픔은 피하고 싶고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치료약이 있다고 하네. 고통과 고난과 내가 당할 어려움을 피할 좋은 치료약이 있다고 하네. 그게 뭔데? 십자가래. 그거 싫어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미련한 것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또 우리들의 삶에 죽음의 모습들, 고통, 고난, 역경, 환난, 수론, 웅덩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러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들을 우리들은 피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렁텅이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으로 그분이 사랑하신 나의 이웃으로 나 또한 따라 들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임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던 죽음을 믿사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맨 처음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누구를 보게 되고 나죠. 여러분 잃어버리셨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야지. 나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먼저 보는 사람은 순서가 잘못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나는 무엇한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데 내가 달려있는 것이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누가 달려있는 것을 또한 보는 것이냐? 예수께서 달리신 것을 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네. 그 다음에 누구를 보아야 되는 것이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족 공동체, 나의 이웃 공동체를 볼 줄 아는 것, 또한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것이지요.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신은 죽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거 혹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지요? 신은 죽었다. 혹시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옛날 화장실에 가면은, 학교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변기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쭈그리고 앉아서 했거든요. 그 벽에다 그럼 애들이 응가하면서 낙서들을 해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 니체. 누가 낙서를 써놨대요.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 니체. 그 밑에다가 너는 죽었다. 청소하는 아저씨. 화장실에 낙서했다고 넌 죽었다 이거죠. 넌 죽었다.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아저씨.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냥 들을 때는 무엇하는 것이죠? 이런 신성모독을 한 놈이 있나? 감히 인간 따위가 신은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지만은 사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드리 니체가 말한 그 신은 죽었다의 의미는 신을 맹목적으로 섬기면서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다 짊어져 놓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딛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넘겨놓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신은 못했다. 죽었다 이것이죠. 거기에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신앙에서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점점 발생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100% 맞느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땔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셨으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나를 드려라고 합니다. 기꺼이 나를 드려 순종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동참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것은 절대로 당신이 나가서 다 해주세요. 모든 것 당신한테 맡길게요. 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프리드리 니체의 그 말을 조금 착안해서 오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 강의로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죽음을 밀상하며 예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하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거기까지만 그냥 본다면은 우리들은 무엇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이냐?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그거 바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빨리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죽어있는 것이. 안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고통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른 부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했듯이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죽으신 신을 믿는 것인데 죽으신 신이요. 그럼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야 했냐는 것이죠. 신을 원하고 구하는 인간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신을 찾느냐? 흔히 뭐 종교심을 갖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자생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가 발전하여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어야 하고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사랑이든 또는
영양분이든 취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알아요. 또한 그렇게 취해도 결국엔 무엇할 것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는 결핍한 존재구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은 무엇에 기의하느냐?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 존재에게 기의하게 돼요. 그게 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게 신이죠. 어떤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서 신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기심의 충족으로서 신을 원하기도 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게 심하게 되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기적이지 않으신 분? 없어요.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만약에 교회에서 불나요. 누가 제일 먼저 밖으로 뛰쳐나갈까요? 저 여기 문 창문 깨고 제가 먼저. 다들 여기서는 목사가 먼저 죽겠습니다 하지만 모르죠. 사진 첩이 있어요. 교회 단체 사진 찍어요. 누구 먼저 찾아요? 나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 잘 나왔나 보자. 그러신 성도님 계세요? 있어요. 딱 한 명. 저희 어머님만 우리 목사님 잘 나왔나. 그런데 이제 사모님도 본인 찾으실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내가 먼저 잘 나왔나 말이죠. 내가 잘 나왔나, 내 새끼가 잘 나왔나.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의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기심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면서요.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뭔가를 부양하고 누리고 싶은데 그게 이기심이에요.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이것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기 시작하느냐? 신을 찾아요. 그 신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끔 해줄 거야. 그런 신의 모습은 요술램프의 누구와 같지요? 진이와 같아요. 문질러요. 기도할 때도 문질러서 제발 들어주세요. 시선을 드리죠. 이게 신이에요. 두 번째, 그게 신을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었고, 세 번째로는 신에 대한 이것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자 하는 도구로서 신을 원해요. 이거는 많은 인류학자들이 말을 하죠. 종교가 왜 생겼을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집단, 시족이면 시족사회, 부족이면 부족사회가 하나로 공통적으로 묶여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공통적인 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면은 그 공통적인 신을 섬기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결속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을 만들었고 종교를 만들었다 그럴게요. 이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결핍 해소를 위해, 두 번째는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 번째는 공동체의 결속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신을 인간은 원하고 만들기도 하죠. 반대로 신을 원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도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보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본의적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만 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먼저 안다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세우고 내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먼저 내세우고 자신의 것을 먼저 채우고자 할 때에 그런 것을 제재하고 그런 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신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부모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부모를 좋아하나요? 주는 부모를 좋아합니다. 사탕 먹고 싶어 사탕 주는 엄마,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가는 아빠, 갖고 싶어 사주는 아빠, 엄마. 좋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진짜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줄 것과 주지 말할 것들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모죠. 지혜로운 부모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성숙하지 않냐면은 자녀는 무엇 하느냐? 나에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갖기 시작하냐? 반감을 갖기 시작하고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미숙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성숙하면요. 내 부모가 왜 주지 않는가를 생각하죠. 주네? 안 주네? 아이고 주네? 안 주네? 이게 아니고 주네? 왜 주실까? 나를 무엇하셔서? 사랑해서 주시지. 안 주시네? 왜 안 주실까? 나를 사랑해서. 왜 안 주고 왜 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자녀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성경 10편 14편과 10편 53편에서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존재는 신도 아니며 신으로 취급하지도 않겠다 이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부패한 자율성의 과신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신을 원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발동을 해요. 뭐냐? 자기를 스스로를 믿는 거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역경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과신입니다. 과신. 그런데 그러한 영향은 서양과 동양을 보았을 때에 어디가 더욱더 심하느냐? 서양이 심해요. 서양이요. 동양은 서양의 사고보다 무엇이 더 좋으냐? 동양의 사고방식은 공동체를 우선하고,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공동체를 우선하다 보니 누가 죽어진다는 것, 개인이 죽어진다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서양은 공동체보다도 누구를 중요시하느냐? 한 개인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은 서양의 경향이 강해요. 서양의 사람들은 신을 원하지 않고 신을 믿을 바에 누구를 믿는, 우리를 믿는, 그렇게 하죠. 여하간 신을 원하지 않는 인간 자율성에 대한 과신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신을 원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요.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신을 원하는 인간의 마음과 신을 원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 이 둘 다 여하간 신을 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원하는 신이 그럼 참된 신이냐? 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신을 원하는 사람은 참된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앞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가 신을 믿는다.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10억을 가지지 못한 결핍에 대하여 안타깝게 스스로 얘기해서 10억을 더 얻기 위해서 10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신을 믿는다.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신이 그 사람이 그것을 충족시켜 준다면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구할 때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신을 참된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세 가지의 것 다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해소시켜주고 그것의 도구가 된 신은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신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한 각각 개개인의 이윤과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전체를 하나의 진리로서 통합할 줄 아는 존재가 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는 조금 뭔가 살아나신 것 같았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제는 잠을 좀 자볼까? 옆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 모시고 그렇게 하면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어깨 좀 펴시고, 자, 한번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안 일어나셔도 되고, 허리를 펴실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허리도 한번 돌리시고, 어깨도 한번 펴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앉으셔서 들으시려니. 자, 다시 시작할까요? 지금 끝냈으면 좋겠죠, 여러분. 축도했으면 좋겠죠. 신을 원하는 인간의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신을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개개인의 이익과 개개인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진리를 두고 그 진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존재로 우리는 뭐로 여기냐? 신을 여겨요. 어렵죠. 그러니까 너 뭐 필요해? 그거 필요해? 그거 해줄게. 뭐 필요해? 그거 해줄게. 이렇지 않고 이게 진리다. 부족한 사람을 끌어내주고 높아진 사람을 깎아내려 그를 하나의 진리로 모든 이들을 못할 줄 아는 통합시킬 줄 아는 존재가 신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신이 중심이 되지 각각 개개인 인간들 부패하고 서로가 보기에도 믿겨지지 않는 여러분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볼 때에 서로를 온전히 100% 신뢰하세요? 여러분 저를 100% 신뢰하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세요. 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옆에 손을 감지해서 손 보세요. 옆에 손을 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100%? 못 믿어요. 왜요? 그 사람이 좋은 인품이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왜요? 내가 그렇거든요. 스스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준 거로 하나의 진리로 모든 이들을 끌어붙이는 이들을 우리는 이제 참된 신이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내가 부족한 것 채워받고 싶고 높아진 것 깎아지고 싶지 않지. 모두가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지 배편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신을 원하는 사람이나 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이 원하는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인 것이냐? 거짓된 신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신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럼 그분은 왜 죽으셔야 되냐 이거예요. 안 죽으셔도 일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셔도 죽음을 맛보지 않으셔도 그분에게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셔야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세 가지의 이유를 크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대속이에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속하여 주는 게 대속이에요. 죄 지은 일을 죄 없다 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내가 죄 있다고 죽을게. 대속이에요. 이거는 공의의 측면이에요. 공의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너 같은 것 거들떠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자기만 알며 자기 것만 챙기며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던 그 시대가 지금과 똑같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데 어쩌냐? 이게 은혜예요.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이 돼요. 이거 우리들이 익숙히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걸 많이 들어요. 저는 이게 세 번째를 말하고 싶어요. 그게 오늘 신은 죽었다의 내용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죽으셨다예요. 대속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 거기에 더하여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요. 나를 인도하시네요. 인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게 들리지만 때로는 그 인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인도가 되어질 때도 있지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어 이쪽으로 가도록 하실 때가 있잖아요.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지요. 내가 보기엔 저것이 우백을 얻을 수 있는 일인데 그분이 나를 끄집고 내가 보기엔 우를 얻을 길로 가게 하셔요.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대속도 좋아요. 내 대신 해주는 거니까. 뭣도 좋아요. 은혜도 좋아요. 내가 값없이 받는 것이니까. 근데 뭐는 꺼리끄는 것이냐? 인도는 꺼리끄지는 것이에요. 대속은 공의에서 비롯되고 은혜는 사랑에서 비롯되는데 이 마지막 무엇은 인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진리에서 비롯이 돼요. 진리요. 제가 아까 그랬지요. 참된 하나님이라고 신앙한다면 각각 개개인을 맞춰주기보다도 하나의 진리를 두고 부족한 이는 채우고
높아지는 깎아서 하나로 통할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중심이 되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되어 하나 되는 것으로 그래요. 교회를,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요. 무엇에 따라서요? 무엇에 따라서? 물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다른 교회로. 근데 저는 그렇게 여쭤보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세요. 다른 분들이 여쭤보시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하는데 너무나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최대한 못하시라. 버티시라 합니다. 근데 버티지는 마시고 적극적으로 버티시라.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으로만 못하지 말고 삭히지 말고 말씀을 하시라. 담임 목사님께.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쉽지 않죠. 여러분도 저에게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는 편지, 문자 저에게 갑자기 냈던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사실은 그게 교회죠. 좋은 공동체죠. 여하간 자기 본의적인 내가 왜 깎여줘야 돼? 내가 왜 맞춰줘야 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깎아줘야 해. 나는 체험 받아야 돼. 라고 믿어요. 누구의 인도함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라고 믿어요. 그건 신앙이라고요. 그거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맞춰야 되는 예의범절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교회 공동체는 믿어요. 뭐라고? 나는 깎여질 필요가 있는 존재라고 믿어요. 나는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라고 믿어요. 나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고 믿어요. 나는 온전치 않은 존재라고 믿어요. 그 일을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무엇하셨다고 믿어요? 죽으셨다고 믿어요. 신약으로 가보세요. 구약 아담부터 해야 되는데 신약으로 가보세요. 단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에 3년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맨날 뭐라고 하죠? 언제 당신의 나라가 돼요?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나는 언제 당신 옆에 한 자리 찰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엄청 깽뚱한 말만 계속 하시죠. 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난 십자가를 못할 거야. 줄 거야. 죽을 거야.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좋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황제 신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야 너 잘한다 하고서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옷을 붙들고 한마디로 멱살을 붙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몇 년을 당신을 잡아놨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내 이기심을 축적시키고 내 결핍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큼 따랐는데 금을 다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떠났는데 죽는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려 내가 죽으면은 네가 필요한 거 채워줄 수가 없으니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셔요? 네가 원하는 그 존재는 죽어야겠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짓된 하나님은 죽어야겠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가인 때도 예배의 모습들은 있었는데 항상 무엇을 추구하면서 자기 본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주세요. 와주세요. 메시아가 있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당신을 위하여 죽겠습니다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심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으신 존재가 됐으니까요. 또한 그는 십자가에서 그를 우러러보며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어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거짓된 하나님의 껍데기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무슨 신이요? 거짓된 신이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충족시켜 줄 거라 여겼던 그 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거냐? 부활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아귀에 꿰찰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을 믿는 그 종교이지 우리들의 욕심을, 우리들의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신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우리들이 결핍할 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와해될 것처럼 여기실지라도, 그래서 안타까울지라도, 때로는 우리들의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러한 것을 해소시켜줄 신은 무엇했고 죽었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인도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무엇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로 가야 되는 게 훨씬 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당신 보시기에 진리가 아니시거든? 방향을 트소서. 내가 보기에 저렇게 가는 것이 당신께 큰 영광을 보여드릴 것 같은 일이 될 것 같은데 당신의 뜻이 아니거든. 나를 인도하시오. 다른 데로 돌이키소서. 그것으로 가는 것이 내 보기에 좋다고 그것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무슨 신이요? 죽은 신이에요. 거짓 신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무엇 하신다고요? 살아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말하신다고요. 근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그거 잘 생각해봐. 누구를 위하여 그 길로 가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그 길로 가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그걸 갖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왜 교회를 짓는 거야? 쌓는 거야? 불리는 거야? 누구를 위한 거야? 깊이 교제하면 찔리거든요. 그럼 무엇 안 하면 되냐? 교제 안 하고 교제를 안 해 하나님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무엇 하냐? 사람들이 말하고 박수 쳐주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외부에서 보았을 때에 조금 별 볼품 없어 보이는 교회 건물을 볼 때에 조각조각 떼어져 있는 교회 주차장 바닥을 볼 때에 녹이 심하게 쓸어 있는 교회 십자가 탑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 다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또한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지만 저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것 말고 내 자신의 영혼이 심령이 깨어나지 못하여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함에 대하여 더욱더 절실하게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주셔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가정에 지금 이것도 결핍되어 있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그렇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그래요. 내 차는 저렇고 내 집은 저렇고 내 자식들은 저렇고 참 마음이 불편해요. 그걸 여기시기 전에 하나님, 그것도 필요하구나. 그것들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더욱더 간절히 찾지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라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게 참으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신은 죽어도 돼요. 여러분의 것을 채워주는,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거짓된 신은 죽어 마땅해요.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사시게끔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모형교회는 비록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별 볼일 없을지라도 속으로 보았을 때에는
참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손들이 갑자기 손을 드시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살아 역동하는 봄꽃과 같은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